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또 정신과 의사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는 흔히 칼 융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학자입니다.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하기도 했죠. 특별히 그는 이 인간의 심리 가운데에서 종교에 집착을 하고 종교성을 밝히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시 심리학계에서 같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융에 대해서 너는 사실 무당 아니냐, 종교인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이 칼 융은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그 특별한 심리 가운데 이 종교성, 특별히 이 신앙이라는 부분을 집단의 차원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집단 무의식의 영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밝혀내고 주장하기도 했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 각자는 진공 속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회적인 그물망 속에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밝혀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 속에서 그 무의식 속에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끈 내용은요, 개성화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융은 저마다 인간은 개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보았거든요. 우리 흔히 MBTI 조사 많이 하죠. 너 T야, F야, 이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 MBTI도 사실 인간을요, 특정 유형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MBTI의 기본적인 그 얼개를 이 융이 만들었죠. 이 융이 이 MBTI에 대한 내용을 만든 이유는요, 이 사람은 제가 이제 MBTI가 ISFP거든요. 너는 ISFP야 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인간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고른 발달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더 전체적인 그 인격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 이 MBTI 조사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성화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그 아래서 깨어나서 내가 점차 커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그 특징을 가지는 것, 내가 이상도라고 부르는 내가 이상도로서의 그 특징을 가지는 것, 그 과정을 이 개성화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서 구체적인 이름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요,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업 등의 수치로 더 익숙해져 있어요. 흔히들 청년 세대를 이렇게 규정하죠. 20, 30대 연령, 그리고 청년, 미혼, 이러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각종 청년들의 삶을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는 다 개별적인 존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하나하나 다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우리들의 삶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20, 30대 청년, 그리고 미혼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청년 세대를 그냥 단순하게 규정하면서 그 안에서 개성화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서 우리들 각자는 없고요, 모두가 다 그 평균에 집착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방황하죠. 내 연봉은 평균보다 이상일까 이하일까? 내 나이대에 내가 이룬 이 사회적인 위치와 성취는 평균보다 이상일까 이하일까? 이 평균의 함정에 속아서 나라고 하는 개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평균 속에 나도 끼워넣고 밀어넣으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요, 나만의 색깔도 없고요, 심지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까지 해요. 평균을 이루었다고 한들, 내가 그 평균 이상에 있다고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각 개신교 교파는 그 개신교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세미너리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우리는 신학대학원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이제 미국의 체제를 도입을 해서 원래는 이제 학부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전문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전문적인 종교인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의 학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대원마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입생 설명회, 입학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신대원마다 자신들만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여기서의 신대원에서 그 입학 설명회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사도행전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그 목회 후보생들을 모을 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모으는 겁니다. 장신대는 어떨까요? 장신대 입학 설명회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똑같죠. 굉장히 장엄하고 굉장히 숭고한 어떤 그런 소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떨기나무 속에서, 이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전합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도망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 신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평범하고 소소하게 삶을 살아가던 도중에 우연히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우리는요, 이 성경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그냥 이 현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장면은 모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그 평생 동안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접촉하는 유일한 장면, 최초의 장면이 바로 이 떨기나무 불꽃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집트 왕실에 있던 순간부터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타 종교의 문화권에 더 익숙했습니다. 불신자였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불신자로서 그 이집트 문화와 종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왔고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물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을 겁니다. 구전전승이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요,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수백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 오늘 이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모태신앙과 비슷하죠.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교회고 어머니의 신앙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교회이고 나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모태신앙이라는 것과 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동행의 이야기가 실제이고 아무리 은혜롭다고 해도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다스리는 그 세상인 왕실에서 살았거든요. 그게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첨단 문명이었고 문화였고 학문의 기준이었어요. 여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냥 묻어갈 수도 있는, 외면할 수도 있는 사소한 주변부의 이야기였을 뿐이었을 겁니다. 또 지금 모세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된 상태입니다. 학자들마다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더 옹호하는 쪽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미디안 제사장을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 말은요, 모세는 평생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와 세계관이 자리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 순간에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이방 종교의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낯선 존재였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주변에서 아버지 어머니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상태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얼마나 낯설고 이질적이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 충격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이 낯설고 이질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서 제가 평균의 함정을 소개했습니다. 평균이라고 불리는 이 함정 속에서 개인의 이름들, 개인의 그 찬란한 그 개성들이 다 말살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마치 그 4K의 그 풀 HD의 그 컬러를 가진 우리들의 삶이 무채색의 흑백의 잿빛 세상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요, 집단이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얼마인지, 우리나라 청년의 결혼율은 얼마인지, 출산율은 얼마인지. 근데 그 안에서 개개인의 청년들의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어요. 물론 평균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다 평균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자신만의 소명과 자신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나는 더 자녀들 더 많이 낳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더 조금 낳기도 하겠죠. 그 다양한 개성을 이제 다 외면하고 이 평균의 함정 속으로 이제 대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사회의 전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에서 볼 때 나의 어떤 학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라는 개인이 수치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도 그 수치 비슷한 사람을 다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성격이나 나라는 사람의 인품이나 나라는 사람의 취미나 개성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적인 역할, 그 기능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사회의 특징입니다. 나는 이 사회 시스템의 한 구성품이 되는 거고요, 산업화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것이 세계관이고 문화이고 종교입니다. 오늘날 모세처럼 애굽에서 자랐던 모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세계관과 종교와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서 그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나를 지칭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하고 개인적이에요.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있거나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한 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모세에게는 그게 내 일이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내 경험을 합리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그 은밀한 만남을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은 다 이렇게 개인적인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문화에서 하나님을 다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습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인 내가 함께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만남은 역사로 기록될 뿐이지 내 삶의 이야기나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남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모세의 삶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의 첫 단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면요, 본문 5절과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기록합니다. 그토록 친근하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다가오신 아주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아주 친근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과 나는 구별됩니다. 거리가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친근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나와 다른 분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이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우리가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었던 환경,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고 내 마음이 평안한 그 일상적인 루틴을 한번 깨트리고 갖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여러 위협들이 생겨나고 내 예측대로 되지 않는 여러 돌발적인 요소가 발견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안에서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의 만남은요 다 나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 나와 유사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 목자들끼리 만났죠. 이집트 왕실에서는 왕족들끼리 만났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바운더리를 이미 제한시켜 놓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평균에 속아서 그 평균에 맞게 살기 위한 삶을 요청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실에 있든지 미디안 광야에 거하든지 빈부귀천은 있어도 이런 종류의 모든 만남을 하게 되는 이 대상은 다 생로병사를 거치는 인간이었습니다. 파라오도 죽잖아요. 권력자도 죽습니다. 대제국도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인간일 뿐입니다. 아웅다웅하며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의스돼도 여러분 그래봐야 인간에 불과합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로 사후 세계까지 다스리는 이집트의 왕권을 신화화해서 이 사회를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세계관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죠. 그게 고대 이집트의 제국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의 신화의 세계, 파라오가 다스리는 완전한 세상,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을 자신의 신화 속으로 끌어들여서 이 신화가 이집트의 건국 신화이고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순리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진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게 파라오의 권력을 유지시켜줬어요. 파라오가 사후 세계도 다스린다라고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반증은 뭘까요?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봐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단순한 사실만 보여줄 뿐이죠. 피라미드를 보면서 거대한 건축물,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칭송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파라오도 죽는구나, 인간도 죽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나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함은 모세를 압도했습니다. 앞서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친근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내 이해 속에 끌어내려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 이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초신자가 된 거죠. 이제 회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세는 변화하기 시작해요.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지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게 된 배경도 모세의 선택이 아니죠. 철이 들고 자라다 보니까 나는 이미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은 이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그 길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겨요. 이제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다워지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전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모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조건의 힘씀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 이게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내 이름입니다. 내 개성의 나의 이름, 그게 모세예요. 나는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모세라는 이름은 희미해졌습니다. 건짐받았다는 사실도 희미해졌어요. 그냥 이집트 왕실이라고 하는 그 안락한 생활 가운데 현실의 문제와 고단함과 바쁘고 분주한 삶에 녹아들면서 그렇게 그냥 삶을 산 겁니다. 모세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와 철학과 학문을 배웠죠. 하지만 건져냄이라고 하는 모세, 이 개성을 가진 나의 이름으로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보면요, 이 이집트 왕실에서 모세라고 불렸다라는 뜻은 다른 왕족들과 태생이 다른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컴플렉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식 이름이긴 하지만 건져냈다라는 뜻은 어찌 보면요, 너도 죽어야만 했던 히브리 민족 아니야? 그런데 너 지금 우연히 잘 살아서 애굽 왕족이 된 거 아니야? 이런 경멸적인 의미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 여러 삶의 이중적인 모습들 가운데 그가 겪었던 혼란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또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낸 모세입니다. 40년 광야에서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겠냐고요. 모세야,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냥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이 희미해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내 이름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을 반추하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내는 이 순간에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냅니까? 질문을 합니다. 나도 내 이름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나도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네요. 근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저죠?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지워지고 잊혀지고 묻혀지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살아는 있지만 나는 없는 시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실종된 시간이에요. 자신의 의지도 없고요, 이름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이집트 왕실이 시키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습관적인 삶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루틴이죠. 시계 태엽을 움직이는 태엽과도 같이 그냥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뭐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정작 내 이름에 담겨져 있었어요. 모세라는 이름, 건져냄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름은 오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묻히고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순간부터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한 이 칼 융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개성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를 찾아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주 부를 이룬 성공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나로서의 개성을 찾지 못하고 부모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다면 미숙한 겁니다. 융이 볼 때는 아직 이 사람은 덜 자란 거예요. 그가 권력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럼에도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과 삶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미숙한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몸만 자랐지 정신이 아직 자라지 못한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아는 것이나 사회에서 시키는 일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니고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의 삶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죠. 실제로 사회에서는 떠받들어주고 열광합니다. 내가 이룬 명예들, 내가 이룬 부와 이런 것에 감탄하고 좋아하죠. 하지만 정작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의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존재, 허공에 떠있는 존재죠. 막 좋아하고 열광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 상황인 겁니다. 사회가 만든 그 가공의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삽니다. 나를 소개해 주세요,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직업 이야기하죠. 어디 사는지 이야기하죠.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게 나라고 이야기하죠. 그 수치입니다. 평균의 함정이에요. 그게 나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모세라는 이름이, 그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그 이름이 모세의 출신을 말해주고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말해주는데 모세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모세와 어울리지 않은 삶을 산 거죠. 그게 이집트 왕실에서의 아주 안락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내 이름과 맞지 않으면 그건 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은 겁니다. 미디안 광야가 아니고 애굽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라는 이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운명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 그걸 이제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름이 지워진 채 익명과 가명 속에 숨어서 평균이라고 하는 함정과 프레임에 길들여진 청년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기대감과 환상 속에서 자신을 우겨 넣어서 부와 명예는 가졌지만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상실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좋은 아파트 살고 억대의 연봉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환상 속에서 내 삶을 가다 놓지만 나는 잊혀지죠. 나라는 사람은 지워지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가 되면 허무감이 밀려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삶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고유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로 일반화되지 않아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좋습니다. 어느 사회적 위치에 있어도 좋아요. 그 위치 속에서 내가 나의 이름대로, 나의 개성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위치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단순하게 사회적인 지표로 치환해서 환산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다, 더 부족한 삶이다,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내 이름이 희미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타지 않는 그 신비한 현상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난 세월을 잊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지를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의 때에 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